500기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2021년 1월 17일 1월 셋째 주 주일 일부 예배와 영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즐거운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괴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이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질이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우리 어두운 푸른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518장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깊은 소리 들리니 예수 권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권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받아들라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나로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소망 일어나 메아리 저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얼른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성전과 예수 구원하신다. 다같이 묵도하심으로써 2021년 1월 17일 주일
일부 예배와 영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의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05장으로 찬양 올리신 다음에 우리 김명철 장로님 오셔서 대표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려 주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나 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내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아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오는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아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또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드리며 예수님을 하나님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죄인된 저희들을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아버지 일찍부터 저희들을 구별해 선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저희들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얻고 아버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신 애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저희들을 봤을 때 주님께서는 아버지 항상 기도하며 시집하고 기도하며 몸사에 감사하며 몸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지만은 아버지 저희들이 항상 기뻐하지 못하였으며 아버지 기도하지 못하였으며 범사에 감사하지 못했음을 저희들 정말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저희들 항상 세상에 결탁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더욱더 큰 믿음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한국이 하나님께서 그 유정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아버지 이 어렵게 힘든 가운데 있어서도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의 능력으로서 아버지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일찍이 백수십 년 전에 아버지 동방의 작은 나라에 복음의 촛대를 키워주시고 그 횃불이 더욱더 커져서 평양 부흥운동을 통해서 저희들 마음속에 한국이 정말 구원을 받는 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 믿음이 아직도 연결시킬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지금 현대 교회가 너무나도 당면한 그 많은 문제들을 아버지 기복신앙과 아버지 물질에 좌지우지하는 그 교회의 어려움과 아버지 정말 교육자들의 타락 속에서 아버지 현대 교회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지금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기도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다시금 복음의 촛대가 횃불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계는 팬데믹 공포 속에서 아버지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우리 신복음 방주교회는 아버지 한 번도 예배를 패하지 않았으며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아버지 성도들이 모여 있음을 아버지 정말 감사드리고 감사드리옵나이다. 더욱이 우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의 어느 누구도 확진자가 생기지 않았으며 아버지 주님의 라파의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로서 저희들이 보호받고 있음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정말 보호를 지속적으로 하여 주시옵시고 백신을 맞을 때까지도 항상 조심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토론토 순복음 방주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아버지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의 본분을 충실히 다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복음을 두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 아름답다고 하셨듯이 아버지 전도하는 아버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를 이끄는 양경문 목사님을 위해서 아버지 지혜를 주시옵시고 아버지 능력을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건강을 주셔서 아버지 어린 양들을 아버지 충실히 이끌어 나가는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종으로서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처음 시간이 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 말씀이 짧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 팬데믹 기간,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한 번도 예배를 패한 적이 없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대한 열심,
난 그것이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 사람도 정말 한 가정도,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한 가정도 문제가 되는 가정이 없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요즘 기도하면서 제가 지난 어저께죠.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왠지 이번에는 말씀을 뽑았을 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만들고, 그리고 사실요 지금까지는 제게 대한 말씀을 하나도 안 뽑았어요. 그냥 저는 늘 말씀을 읽고 하는 것으로만 생각했지, 근데 제가 제 말씀 제가 뽑았어요. 제비도 저도. 그래 나도 뽑자서 뽑았는데 아주 너무나도 감사한 말씀을 제게 주셨어요.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새롭게 하신다. 모든 것을 만족하게, 좋은 것으로 내게 만족하게 하사, 이렇게 좋은 것을 내게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새롭게 하시는도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난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시겠구나. 예, 만족할 정도로 건강을 주시겠구나. 왜? 그랬더니 너 목회 잘하라고. 그것은 나 딴 데 쓰지 말고 목회 잘하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최선을 다할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정말 하나님이 고만하라고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게 나이가 어떻게 되든 몰라요.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실 때까지는 저는 할 겁니다. 끝까지 할 겁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이 뽑으신 그 말씀, 제가 왜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그냥 여러분을 뽑으면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거지.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너 영토만 주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얘기했지 않느냐? 뭐라고 얘기했냐? 그들을 위해서 그 말씀대로 그 영토를 지탱하고 유지하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확장해 나가라고 그렇게 독려하지 않았냐 그 말이에요. 제게 말씀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신 말씀, 그 말씀의 영토를 결코 여러분 남에게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잘못하면 빼앗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죠? 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있는 것도 빼앗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는 말씀은 여러분이 정말 영적으로 챙기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우리 다 같이 앞뒤 잡으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오늘 마음껏 받으세요.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축복을 오늘 마음껏 받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크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나라와 민족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참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 못하고 있어요. 부끄러운 일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 부끄러운 일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성경에 써있지 않는 일을 막 행하고요. 그걸 온당하게 여기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여러분 건물 자랑하다가 결국 넘어가가지고서 경매에 넘어가질 않나.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말이죠. 사람이 교조가 돼가지고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교회가 그러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저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교회가 교회적 삶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여러분 이 팬데믹이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생각으로 물리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함부로들 하나님이면 다 막아주신다는 그런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부로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욕을 먹는 거예요. 정말 겸손하고 조심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곳 캐나다도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통제를 이루 말할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배드리는 거 너무 감사해야 돼요. 아멘? 아멘.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너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다들 물어봐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카톡이 왔어요. 기사를 막 써가지고서 카톡이 온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참 우리 교회가 너무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것을 제가 느낀 게 뭐냐, 어쩌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 우리가 이렇게 만족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겸손하고 경건의 예배를 드릴 수 있냐 이거예요. 이건 지금 하나님의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이것이 결코 이제는 더 이상 더 낮아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또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의 부담을 갖고 갈등을 가끔 있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무서워하지도 말아요.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캐나다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여 삼창 크게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놀라운 은혜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아무리 결코 패하는 일 없는 우리가 경고망동을 하여서 예배를 피하여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겸손과 자비와 양선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나라 민족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아버지 교회 재단이 수도되게 만들어 주시고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바로 서게 만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님 교회가 존속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코 경고망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는 아버지 우리 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군사 그리고 의료의 모든 문제까지 주님이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나라에 지금 통과되어가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하나님께서 두통벽으로 막아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캐나다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아버지 캐나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모두 성도 삶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축복하소서.
주의 종 입술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복내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고 주의 종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로 말미암아 무너진 재단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세워 주옵소서. 겸손과 자비와 양손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코 경건망동이 아니라 정말 조심하며 그러나 최선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정말 아버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 캐나다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점점 숫자가 늘어난다고 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잠재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몸된 성도를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이 위기 속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 우리가 겸손과 자비와 양손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서로가 조심하며 또한 서로서로가 사랑의 끈으로 매어서 아버지 서로가 격려해주고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이 갈릴리 한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 산의 이름은 밝혀지진 않았어요. 대개 이 산을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던 산, 아니면 예수님께서 변화되었던 변화산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을 때 최고의 사역이 뭐냐? 이게 여러분 뭐냐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에 있었던 그 산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 산에 지금 제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게 1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16절의 말씀을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지체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있지 말고 갈릴리로 모이라는 말씀을 이 여인들이 전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하신 갈릴리 한산, 그 옛날에 자신들이 정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그 산, 온 마음을 다하여 들었던 그 산, 은혜로운 산, 그 산으로 모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16절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16절에는 두 가지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 아니라 11명으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이에요. 11제자가 갈릴리에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빠졌습니까? 가룟 유다예요. 그가 빠진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결국 파멸로 인생을 끝내버리고 만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좋지만 결말을 못 맺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도 분명히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율법으로 마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시작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안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치인들이 그렇습니다. 시작은 좋습니다. 국회의원 당선되면 뭔가 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끝은 항상 부조리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시작을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그 끝도 믿음으로 마치기를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 그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은산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자신의 삶도 자살로 생을 마친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파멸로 이끈 그 가장 이유가 뭘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그는 교만했습니다. 그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기껏 예수를 믿어. 여러분, 이건 직급에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3년만 동안 따라다녔지만은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우리가 그렇게 10년, 20년, 30년, 40년 예수를 믿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려냐고. 오히려 예수님 말씀을 듣고는 이상하리만큼 그는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그 모든 행하신 모든 일이 그는 찬송할 수가 없었어요. 바로 이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교만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을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주는 거예요. 소위 여러분 신앙이 좀 있다, 신앙이 좀 내가 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사탄은 슬쩍 교만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교만이 있는 사람은 사탄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늘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 겸손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그를 파멸로 이끈 것은 뭡니까? 자기의가 너무 강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참 많습니다. 그는 자기 주장을 한 번도 굽히지 않은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굽히질 않았냐? 마리아가 자신의 옥합을 곁들여서 예수님 발 앞에 붓고 자신의 머릿결로 그 예수님 발을 씻겨줍니다. 그때 가룟 유다는 말하다. 그걸 어떻게 허비하느냐 이거죠. 내 생각으로는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자기 의를 거기서 예수님이 계신데 팍 발설을 합니다. 자기 의견이 많았습니다. 자기 생각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자기 의견, 자기 생각을 갖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에 이 사람은 찬송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찬송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비판적이었어요.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건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가룟 유다는 야망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등에 업고 뭔가 이 찔렀 땅의 어떤 그런 그 굉장한 그 야망을 이 사람은 품고 있었어요. 그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입니다. 말은 정의롭고 합리적으로 합니다. 사람이 들었을 때는 아주 설득력이 있게 합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동기 깊은 곳에는 욕망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를 그렇게 뭐라 그러냐면은 저는 도적놈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관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돈깨였습니다. 황금을 하면은 돈깨 손을 집어넣어서 그 돈을 빼가지고선 나라와 민족을 쓴다고 그렇게 쓴 사람이에요. 누가 보면 참 좋아요.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 불선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는 3년만 동안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이 16절에서 관련 영적 교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루살렘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어디로 부르셨어요? 갈릴리로 부르셨어요. 왜 여러분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예루살렘으로 부르시지 아니하고 갈릴리로 부르셨을까? 사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신 이유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지난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을 처음 신앙의 자리, 그 처음 부르신 자리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을 처음 만난 장소, 이 갈릴리로 부르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예루살렘은 도시입니다. 지금 말하면 아주 대도시예요. 그러나 갈릴리는 시골이었습니다. 촌지역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나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도 예루살렘 주변은 베들레헴입니다. 십자가 사건도 예루살렘입니다. 부활도 예루살렘이에요. 하늘로 승천하신 것도 예루살렘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전 침례 사건도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예루살렘에 집약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을 부르시지 않고 갈릴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자라신 곳입니다. 예수님의 영혼의 고향이며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지냈던 장소인 것입니다. 이곳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일할 장소인 이 예루살렘이 필요하지만 내 영혼의 깊은 곳에 그 영혼을 깊이 묵상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과 영적 교감과 깊은 은혜 관계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갈릴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역도 중요하고요. 여러분, 봉사도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은 일할 곳이 너무나 많은 곳이에요. 하나님이 일할 곳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이 토론토는 여러 일할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저 시골 지역은 일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디에 몰립니까? 이 토론토로 몰리나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몰립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이곳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 능력을 보여주셨고 오병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바다를 걸으시는 이 놀라운 기적을 갈릴리에서 행하신 것이에요. 예루살렘이 외형적으로 영적 사건의 중심 지역이라고 한다면 갈릴리는 내면적이고 첫사랑 회복이 있는 곳으로 영적인 고향과 같은 것입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 영적 깊은 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없어서는 여러분은 다시 출발할 수도 없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갈 수도 없고 진정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건의 중심 지역인 예루살렘으로 부르시지 않고 영적인 회복이 있는 처음 장소로 제자들을 부르셔서 영적으로 회복시키시고 제2의 부름, 제2의 사명을 그곳에서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난날 제자들의 모습을 가지고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기에
갈릴리로 그들을 불러 영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을 집합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의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사명에 부름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처음 부르셨던 장소인 갈릴리에서 다시 그들을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의 이하를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사랑하는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3번 물으실 때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입고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만난 새로운 만남을 가진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과 오늘 이 시간 새로운 만남의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새롭게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났던 장소에서 다시 만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제자들이 약속한 장소에 도착해 보니까 벌써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제가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사명을 주시는 마지막 사명을 주시는 것을 주시는 그 내용을 설교 안 합니다. 오늘은 사명을 주시기 전에 제자들을 회복시키는 것을 먼저 여러분에게 제가 전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먼저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예수님과 만남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과 만남에 그런 회복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진정한 만남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진정한 만남이 오늘 이 시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 와 계셨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최대 사건은 뭡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이란 뭡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사건은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엄청난 이 예수님과 만남, 이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운명이 바뀐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는가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따라서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이 그렇게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과 만남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내가 또한 새로운 계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만남이라면 인생 최고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부족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이 제자들을 우리 예수님은 만나주신 것입니다. 어디서 만났어요? 처음 장소인 그 자리에서 만나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보다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기도 왜 해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 왜 해요? 예수님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바뀌었어요. 간수가 예수님 만나고 죽음에서 생명을 찾았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은 어땠을까? 아마도 충격을 받았고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또 당황했을 것입니다. 엄청나게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충격과 놀라움 그리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매일매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뵙습니다. 매주 주일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예배 속에서 정말 내가 기쁘고 환희가 넘치고 소망이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매주 그냥 나오는 그냥 이 예배 매주 주일날 그냥 예배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예배 속에서 녹아있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구나.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셨을 때에 그 기가 막힌 만남 그 엄청난 만남 그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그 제자들과 같은 그런 만남을 내가 가지고 있었는가? 그런 정말 설렘 그런 정말 놀라움 그런 기쁨과 환희가 과연 나에게 있는가 그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분께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도 감동은커녕 빨리 예배가 끝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닌지 교회에 오는 것이 마치 여러분 무슨 도새에 끌려가는 송아지 마냥 질질 억지로 여러분의 교회에 오는 것은 아닌지 이 팬데믹 때문에 더해요. 지금 내가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의무감으로 안 나오면 안 되니까 교회를 나오는 것은 아닌지 나도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잘 모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그것은요 여러분 죽은 예수를 만나서 그렇습니다. 죽어있는 예수 무덤에 있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음은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예수님만 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요. 그걸 보고 하염없이 여러분 연민을 갖습니다. 그래 그것을 끝나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 그 말입니다. 만약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기 계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나는 흥분할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정말 세마포를 입으시고 앞자리에 턱 앉아 계시면서 나는 설교 못할 거예요. 입이 이미 얼어붙어가지고 덜덜덜덜덜 떨을 거예요. 왜요? 왜 떱니까? 뭐가 죄를 졌다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흥분돼가지고 예수님이 계신다 그 말이거든요. 이런 흥분이 내게 있었는데 그 말이에요. 이런 거룩한 흥분 이 거룩한 흥분이 내게 있었는데 이것이 없어요. 아마 여러분 큰 충격에 빠질 거예요. 그분의 손을 만지고 정말 못 잡으면 나 구멍은 뚫려있나 안 뚫려있나 발도 만져보고 발에 구멍이 뚫려있나 안 뚫려있나 보고 영화처럼 혹시 구멍이 뽕 누르고 뚫려있나 우리는 볼 거예요. 옆구리 한번 열어보고 옆구리 예수님 옆구리 좀 보아 아이 하고 우리는 볼 거예요. 또 그분의 말씀 직접 듣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요 그냥 주님 죄송합니다 하고 말이죠 옆구리 열어볼 거예요. 우리는 아마 우리의 신앙에 대변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긴장감의 연속입니다. 긴장해야 돼요. 내가 센스티브 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주 팽팽한 줄을 잡아당기듯이 그렇게 긴장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내가 새벽 기도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 긴장을 잃어버린 신앙은 뭔지 아십니까? 죽어있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교리가 그런 것입니다. 전통이 그런 거예요. 교회를 자신의 개인 사주로 삼아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치리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한다면 내가 교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전통과 교리가 나를 바꾸지는 못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나를 바꿀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살아있는 신앙은 뭡니까?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것이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산 소망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넘치는 거예요. 뭔가 안 돼도 넘치는 거예요.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냥 넘치는 거예요. 막 삶이 그냥 막 생수듯이 뭔가 이게 막 그냥 막 넘치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내게 만족하게 하사 내 영혼은 내 청춘을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처럼 여러분 있잖아요. 그냥 좋은 것으로 내게 막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 구하라 그러면 또 하나님은 주신다라는 게 막 가슴에 와 닿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연초 그 송구영신 예배 때 뽑았던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제자들이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고요. 와, 예수님 만나니까 그냥 정신이 없어요. 이 친구들이 지금. 이 제자들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은혜를 경험한 제자들이 예수님 본 순간 그들이 행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경배예요. 경배. 여러분 교회 나와서 여러분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잖아요. 지금 경배예요. 주님이 기다리시는 이 교회에 나와서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바로 경배를 드리는 일이에요. 이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여기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께 취한 행동은 뭡니까?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일이었어요.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 거였어요. 그 손을 붙잡고 경배하는 거였어요. 아들이여, 주여, 나의 주여,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진정 부활하신 주님 만난 사람은 경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기 의가 없어집니다. 그 이유는 이 부활의 믿음이야말로 부활하신 주님께 살아있는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이 지금 십자가 달려 계시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오늘 여러분 17절 말씀은 한 분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라고 말이에요. 이 누구예요? 뭐 내게 알잖아요. 도마.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도마와 같은 인생을 살아서 너무나 많다 그 말입니다. 이게 기도했는데 이게 될까? 이게 이루어질까? 이게 정말 내 인생에서 이루어질까? 누가 생각하면 황당무계한 것인데 이게 정말 이루어질까? 여러분 왜 의심하는 것입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봐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더라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잘 그 성향을 보면요 몰라서 못 믿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못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뭔지 아세요? 믿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만져봐야 믿는 거예요. 내 손에 딱 줘야 믿는 거예요.
내 손에 주어지지 않아도 믿어야 되는데 이게 내 손에 주어졌다고 믿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라. 뭡니까? 손에 잡혔습니까? 안 잡혔어요. 죄송하지만. 그런데 믿는 거예요. 내게 주었다. 할렐루야. 믿는 거라 그 말. 건강을 내가 주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셨다. 영적인 복을 주셨다. 육적인 복을 주셨다. 범사의 복을 주셨다.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왜 믿지 않으려는 마음이 여러분이요 그 마음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봐야 돼요. 이거 보고 여러분 이대로 하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에는 무엇이 있을까?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여러분의 이성적 믿음을 가지고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으로 하여금 믿지 않게 하려는 악한 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뭐냐면 여러분 그냥 이것은 무슨 뭐 과학적으로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악한 영은 과학적으로 물리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악한 영은 기도로 물리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을 내가 이수받고 뭐냐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고 나가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걸 믿고 나갈 때 기도할 때 악한 영이 물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요즘 여러분 지난 박효진 장로님 여러분 아실 거예요. 박효진 장로님 그 교도 그 관으로 계시면서 수많은 사람을 여러분 그 교도소에서 전도하신 분인데 아무리 극악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이요 전도하신 분입니다. 제가 언제 그분의 한번 관정을 한 사람을 딱 한 사람이 하나 할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호성 씨라고. 참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라는 것을 내가 이제 여러분 설교를 할 거예요. 그러나 anyway 여러분 그게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요 극악한 인간도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나기도 그래서 그 말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기도해야 된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못 만나요. 여러분 10년이 가면 어떻습니까? 20년 가면 어떻습니까? 내 평생에 끝나면 어떻습니까? 끝날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날 때까지 기도하는 여러분 안 바뀝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해서 자기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불신앙이에요. 그것이 지금 여러분 만연히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 믿는 신앙이 되면은 이 일이 확 뒤바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에 먼저 여러분들이 부활의 신앙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께 기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은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이 새롭게 오늘 만나는 시간을 갖기를 정말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살아있는 예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분께 아뢰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8절 읽어보세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오. 여기까지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난 사람이라면 그 부활한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기가 막힌 복, 이 복을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신 것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부활의 신앙을 갖고만 있으면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부활의 주님을 정말 진정으로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처음 신앙을 회복하시고 새 힘을 얻어서 새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사명, 기도의 사명, 기도의 사명, 전도에서 전도의 사명, 선교에서 선교의 사명, 여러분의 몸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 물리치는 사명은 그 사명, 그걸 감당해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로 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주일장 그 교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오래전에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누리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새로운 사명을 얻게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은혜로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온전히 아버지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대로 죽어도 살겠고 너를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살리는 네가 믿는 대로 갔을 때 우리가 주여 우리가 믿나이다라는 이 단순한 말로 믿음의 말로 하다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말미암아 아버지 부활은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소망, 산소망자를 믿음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몸이 아픈 곳은 아픈 곳에 손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주시고 우리 같은 머리에 손을 댔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감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너 걸어가며 세력가 너는 우리 모두 성도들 몸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있을 자격이 없느니라. 모든 범죄에 떠나갈지어다. 다시 오지 말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픈 자가 있습니까? 머리가 아픕니다. 어깨가 아픕니다. 허리가 아픕니다. 무릎이 아픕니다. 뼈마디가 쑤십니다. 주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소화가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아버지 청령으로 소화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님이 계십니다.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생각나게 만들어 주시고 독해하게 만들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혜가 충만할지어다. 지혜가 충만할지어다. 다윗의 믿음이 있을지어다. 너 믿는 대로 될지어다. 주님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소망을 나가는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510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바다
깊어가고 솟는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 보 찾는 불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을 거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던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좀 애석하지만 2월까지 연장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우리 다 조심하시고 또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고 경건하고 그리고 조심하면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되도록이면 조심시키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조심시키고. 사실 여러분 안 만나는 게 산책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만나던 사람이 그 사람이 다른 사람 만날 경우는 그렇게 문제가 되니까 항상 여러분 조심하시고 세니타이저 꼭 좀 하시고 마스크 쓰시고 그렇게 다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항상 여러분 제가 늘 걱정이지만 우리 김혜조 장로님, 우리 최인준 권사님, 그리고 우리 한소연 집사님, 왜냐하면 사람과 많이 상대를 많이 하고 최인준 형제도 사람을 상대하고 또 같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심하고 영님 자매도 마찬가지로 조심하시고 늘 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드리신 헌금에 공목기도 드리고 주기도 선하셔서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고 우리가 가슴에 새겼나이다. 주시는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에 11조와 감사헌금, 건축헌금, 그리고 성교헌금, 그리고 또한 주종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아버지 천열매 올려드립니다. 구제헌금 드립니다. 주여 드린 모든 손길 일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되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하여 안겨 주시옵소서. 이 물질 사용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대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 감격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이제 이 일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모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도 범사오 위에 그리고 토로도 수목원 망주교 위에와 우리 찬양단 머리 위에 또한 지구 선교사도 머리 위에 좀 더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